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빛을 영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혹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래야 또 목사 설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면 목사 필요 없습니다. 오지 마세요 하면 저 월급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 만큼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는 거죠. 저는 중고등학생들 어제 밤에도 주문을 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일부러 한 명 다 물어봐요. 몇 명이 이제 성경 읽은 것 이야기를 해요. 어떤 친구는 넘어지가 기억이 안 나는 친구도 있고, 약간,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었고, 그 한마디 기억한다는 것, 그 한마디 할 수 있다는 것, 다윗의 어떤 잘못 또는 압살롬의 반역, 압살롬의 죽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예뻐요. 그냥 예뻐요. 그러면 나는 말씀 안 읽은 사람은, 아니요. 와, 앉아 주시는 것보다 예뻐요. 제가 그랬어요, 아이들. 정말, 어제도 그랬잖아요, 춤에. 여러분들, 엄마가 뭐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더라도, 고맙습니다. 내가 큰절을 한다고요. 앉아서지만 큰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우리가 예수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요.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른 거 잘 안 해도 성경 읽으면요. 용돈도 좀 넉넉하게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아멘 한 번은 용돈 줄 사람이 없을 거야, 아마. 조카라도 주세요. 네, 조카라도 주세요. 어제 벌차로 갔다 왔거든요. 저 사촌들도 또 조카들도 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긴 한데 세상에 처음으로 그 사촌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인데 나이가 한 6살 차이가 나요. 그 형님 11조는 어떤 겁니까? 아니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아이거든요. 질문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던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럼 왜? 아니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나 권능이 별로 없어요. 정인이 돼야 되는데 이러니까 조카가 있어요. 그 조카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는 권능 아닙니까? 얼마나 이쁜지 오다가 제가 구스값 잘 안 냈는데 우리 형님이 내고 그러는데 제가 구스 사줬어요. 정말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1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잖아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면 그게 뭐 벌초하든지 설거지 하든지 뭘 하든지 놀러 가든지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마무리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누구 때문이에요? 태초에 말씀이신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태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태초로부터 있는 영원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나눈다는 것에 대하여 감격이 없다면, 기쁨과 설렘이 없다면 그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예 거듭나지 못했든지, 그러나 거듭났지만 심각한 질병에 걸렸든지.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이 너무 짜증나고 힘들고 막 피곤한 거는 이해를 합니다. 왜요? 모든 말씀은 우리의 육체의 본성과 그 스르는 거거든요. 오늘
빛에 대한 정은 다음에 빛을 영접하는 자인데요. 우리의 본성은 빛을 영접하기 싫어해요. 빛이 가까이 오면 어둠 자체는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빛을 비추는 순간 어둠은 어떻게 돼버려요? 확 사라지거든요. 어떤 드라마인지 뭐 영화인지 보니까요, 집안에, 눅눅한 집안에, 뭐 지하, 이 반지하 같은 이런 눅눅한 방에 바퀴벌레가 버글버글, 온 방에 새카맣게 바퀴벌레가 버글버글 한 거야.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어떻게 해요? 바퀴벌레가 확 사라져요. 우리는 바퀴벌레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어둠을 좋아해요. 빛을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빛이 비치면요, 본능적으로 빛을 밀어냅니다. 본능적으로. 이건요, 얼마나 빛을 싫어하는지 그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버렸어요? 목을 베어 죽어버렸어요. 헤롯 보고 막 뭐라 하잖아요.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네 아내 삼는 것이 옳으냐? 회개하라! 과함 저러니까요. 누가 더 화가 났어요? 헤롯이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가다 놨다가 그 딸이 춤을 춰서 헤롯이 명령해서 목 잘라 죽이는 거 지난주 봤잖아요. 그거 한번 더 볼까요? 그 안에 보세요. 딱 우리가 지금 아이가 알잖아요. 빛과 어둠을 딱 설명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딱 껐다가 켜잖아요. 딱 끄니까 어떻게 돼요? 어두웠죠. 켜니까 불이 딱 오잖아요. 지금 진주서 여기 온 이유가 그거예요. 불 한번 껐다가 켰다가 유아세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빛과 어둠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만물이 3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요? 말씀 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 그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먹고 마시면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막 먹고 마시는 시간이에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어둠이니까. 우리는 빛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빛이 어둠의 빛인데 이게 빛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 빛을 정언한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이 빛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그런데 이 빛을 정언하는 세례 요한이 싫다고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예, 목을 베어 죽여버렸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뤘다 하시고 나서 복음이 전거되고 2000년이 지났는데요. 오늘도 역시 빛이 비추면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알고 믿는다면요, 당연히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어제 어떤 분이 우리 신앙상담단에 상담하는데, 뭐 개인적인 일은 제가 공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게 아니고 성경에 대한 질문인데, 어떤 블로그를 얘기하면서 그 분이 한 이야기가 뭐 통합적 2대위원, 그 총회를 하면 이단대책위원회가 있어요.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경계하라, 주의하라 라고 했대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집사예요. 집사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변명을 올려놨던데 뭐라 하냐면, 나는 그래 한국에 좀 내노라 하는 목사들, 좀 말씀 잘 전한다는 목사들, 뭐 흔히 잘 이재철 목사님, 뭐 이찬수 목사님, 뭐 이애실 누구예요? 그 사람? 아마 성경에 읽히니 아마 그럴 거예요. 하여튼 그런 사람 쭉 얘기하면, 나는 그런 분들의 설교들을 재밌게 내가 좀 이렇게 편집해서 하는 건데, 내가 어디에서 무슨 부분이 성경적이 않다고 말하는지, 또는 뭐 창조과학의 그런 이야기, 뭐 한문을 가지고서 성경 푸는 이야기, 이런 것을 했는데, 이걸 총회 이단대책위원회에서 그 사람을 조심해라고 경고를 했다고 하면서 이거를 한번 봐주세요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바빴다 그랬잖아요. 벌초도 하고.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제가 딱 답을 그렇게 했어요. 나는 그 사이트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대충 훑어보니까 느낌이 오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교회가 종교 사업하는 일에 좀 방해가 되면 그걸 이단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저도 그런 욕을 얻어먹었잖아요. 벌써 10여 년쯤 됐을까? 7, 8년 됐을까요? 창원시 이단대책위원회가 저한테 성경 질문을 한 12가지 했어요. 아니, 답을 A4요 16장으로 답을 보내는데 제가 그거 다 공개해놨잖아요.
공개해놨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사든 목사든 간에요. 그 정말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누가 싫어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좋아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유대 땅에서 빛을 증언하는데 이 세례요한은 싫다고 죽여버렸고요. 그 빛 자체이신 누구요? 예수를 유대인들이 몽땅 달려들어서 유대인들이 몽땅 그 종교적인 대제사장 수령 바리새 몽땅 달려들고 로마의 권력까지 힘을 합하여 누구를 죽여버려요? 예수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뭘 모른다는 거죠? 빛을 모른다는 겁니다. 빛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둠이에요. 자, 그래서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빛이 있었지만 이 빛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죠. 5절에 깨닫지를 못하고요. 10절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럼 이 빛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고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그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고 그러면 세상 언제부터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누구예요? 어떤 예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예요. 물론 그분이 부활하셨고 주와 그리스도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나를 지었대요.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너 미쳤어? 너 정말 돌았구나. 아니 예수는 귀신 들린 자 아니냐? 왜?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했거든요. 저 귀신 들린 자라고 예수를 보고 저 술을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율법도 모르는 자라고 신성 모독한 자라고 더더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분이 우리를 지었다고? 그걸 믿어요? 아이고 그걸 믿어요? 제가 가끔 그 ATM기 한번 갈 때가 있어요. 그 ATM기 뭐예요? 차들로 뭐니까 박스 가잖아요. 거기 가면 항상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보이스피싱 그 안내 멘트가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자를 비싸게 주고 있습니까? 이자를 사게 해주는 저리 대출을 해줍니다. 연락하십시오. 라는 멘트가 나와요. 그러면 경상도 말로 이래요. 아이고 그걸 믿으라고요. 믿을 게 따로 있지 이러더라고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속으면. 그런데 세상의 이야기에 속는 것도 손해를 많이 보지만 진짜 복음은 속으면 안 돼요. 이 영혼에 달린 문제 아니에요. 자, 제가 왜 이 멘트를 드렸냐 하면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예수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 예수가 우리를 만들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중고등학생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인정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는데 웃기고 있네. 농담하지 마세요. 그런 말 나 안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니까.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죠?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과연 그러한가? 그래서 10절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그럼 우리는 왜 태어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몰라요, 이유를. 그래서 사람들은 다들 자기 욕망을 따라 살잖아요.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요. 근데 성경은 그걸 죄라 그래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 목적이 있단 말이죠. 날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의 몸의 주인 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게 지극히 마땅하잖아요. 그리고 손과 발이 다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걸 뭐예요?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자기를 못 박는 자들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예,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그들이 예수를 어둠으로 본 거예요. 예수를 사탄의 개수로 본 거예요. 예수를 이건 신성 모독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것이 빛의 일인 줄 알았다고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자기들은 빛으로 하는 일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빛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를 완전히 어둠으로 몰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럼 왜 알지 못했을까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자,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보세요. 자기 땅은요, 그 밑에 각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소유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누가 지었어요? 예수님이 지었잖아요. 물론 구약적 의미로는 하나님이 지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천지 만물을 예수님이 지었는데, 그럼 천지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천지 만물이 다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중학생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너는 예수님의 주인인데 너 몸 누구 거냐? 예수님 거래요. 그럼 돈 다 내놓으라 그러니까 돈은 없대요. 심장 하나 내놓으라 그러니까 내가 심장이 좀 약하다. 심장 내놓으라니까. 심장 줄래요? 아, 준대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반대할걸? 할머니가 반대할걸? 감히 네가 내 손자인데, 감히 네가 내 아들인데 뭐 목사인데 심장을 준다고, 그럼 네 죽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 뭐 이럴 거예요. 너의 능력은 안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지었다 그랬는데 몰라요. 내 인생은 나의 거, 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내 인생은 나의 거. 내 인생은 나의 거. 이거 죄입니다. 어디 내 인생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예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을 만드셨다. 천지 만물이 다 주의 것이에요. 내 것도 하나도 없어요. 주님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은 다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고 주님의 것인데, 그래서 자기 땅에 왔다는 거죠. 자기 땅. 요 11절에 자기 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소유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지 만물이 다 주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왜 특별히 자기 소유라 그럴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그럼 이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이 인간은,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심판해야 마땅합니다. 죽여야 마땅하고요, 노아와 홍수처럼 다 썰어버려야 마땅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에 태워야 마땅한 세상이에요. 타락한 이 세상은 다 그래요. 어제 벌초하니까요,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대요. 힘들더라고요. 한 2시간 했는데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더라고.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낫지를 해도 예전만큼 못해요. 한 10분 하고 10분 쉬고요. 물론 예수기도 가져가고 했지만은 또 손으로 베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때 내가 어제 말씀을 나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촌 동생하고 조카들에게, 얘들아, 이 잡초가 언제부터 생겼니? 이게 아담과의 타락 이후로, 특별히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 아벨이 피를 흘린 이 땅이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고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요. 그러면 벌초 하시고 오셨죠? 벌초 안 하세요? 요즘은 낙골당에 다 모셔다 놓으니까. 하여튼 벌초 할 때요, 가시 엉겅퀴 얼마나 심해요. 1년 만에 가면 이만큼 자라있어요, 풀들이. 그 가시와 엉겅퀴 베면서, 아, 이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이게 나왔다 생각하고 벌초하신 분. 역시 목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제 벌초하러 갈 때마다 가시 엉겅퀴 말 때마다 뭘 해야 돼요? 이 땅이 아벨의 피를 흘려서 땅이 가시 엉겅퀴가 나오구나, 이 모기가 나오구나, 이 파리가 나오구나, 그걸 알라고 가시 엉겅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다 주님께서 지으셨는데, 이 모든 세상 만물이 다 주님의 소유인데, 특별히 이스라엘과 뭘 체결해요? 언약을 체결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다 내 거지만 너희들이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나의 뭐요? 특별한 소유가 될 거야.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들 물건 많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 많은 물건이 있어요. 그때 만약에 집안이 불탄다 할 때 뭘 제일 먼저 들고 나와요? 그거가 여러분들의 특별한 소유예요.
집이 불났다. 도망 나오는데 제일 먼저 챙겨가 나오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뭐라고요? 특별한 소유거든. 원래 집에 있는 거 다 내 건데 불이 났다 없어진다 할 때에 뭐가 특별한 소유인지 드러날 거예요. 가족이 물에 다 빠졌어요. 누굴 제일 먼저 건져낼래요? 그게 특별한 소유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특별한 소유라 하고 자기 땅이죠. 자기 특별한 소유 어디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언약의 땅에 왔단 말이에요. 아니 다른 이방 나라들은 예수님을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땅에 자기 소유 특별한 언약으로 맺은 자기 땅에 왔지만 백성들이 뭐 안 했다고요? 영접을 안 했다. 이렇다면 다른 이방인들은 닐러 무삼하리요.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다른 이방들은 이스라엘이 캄캄한 어둠임을 드러내므로 모든 이방인들도 다 어둠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설교 예화 중에 이런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동물원을 만들 때요. 동물을 만들 때 돌고래 이런 거 그죠? 물범 이런 것을 만들어서 큰 수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수조를 만들면 뭘 만들어요? 시멘트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 시멘트 독이 굉장히 독해요. 그런 비싼 거 수억 주고 수입을 해온 돌고래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시멘트 독이 빠져나오도록 물을 채워서 빼내고 물을 채워서 빼내고 물을 채워서 또 빼내는데요. 이 시멘트 독이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넣는 물고기가 있어요. 미꾸라지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 미꾸라지가 이러면 뭐요? 아직도 시멘트 독이 안 빠졌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꾸라지가 싱싱하게 잘 살아다니면 이제 뭐가 빠졌다? 시멘트 독이 빠졌다 해서 그 물고기를 넣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이 캄캄한 어둠이라는 게 뭐로 증거돼요? 빛 자체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렸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땅, 언약의 백성의 땅에 왔는데 예수를 죽여버렸다. 율법을 받았잖아요. 모세오경을 받았어요. 선지자들이 나와요. 제사장이 있어요. 날마다 성경 읽어요. 날마다 율법을 지켜요. 자기들은 빛이라고 해요. 그런 세상에 진짜 빛인 예수님을 투입해보니까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그럼 이스라엘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이에요. 캄캄한 어둠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왜 자기 땅, 언약을 받은, 율법을 받은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빛과 어둠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러 파당이 있었잖아요. 아주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바리새파, 또요 사두개파. 자, 바리새파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가 왜 망했을까? 왜 나라 망했다가 70만에 돌아왔을까? 뭘 안 지켰어? 율법을 안 지켰다. 그래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자.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에 뭘 하라 하지 말라를 다 헤아려 봤더니 몇 개가 나와요? 613개가 나오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613개만 지켰을까요? 더 지켰을까요? 더 지켰어요. 왜요? 부칙을 만들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려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일하면 안 돼. 그러면 거리는 얼마? 2km. 2km 이상 가면 안 돼. 안식에 불 떼면 안 돼. 안식을 뭐 하면 안 돼. 이렇게 부칙으로 49가지를 더 붙였대요. 그러니까 613가지가 아니라 무려 1000가지가 넘을 거예요. 율법의 의로서 흠이 없다고 할 만큼 완벽하게 지키는 자들이 바리새파죠. 그러면 이 바리새파 중에 누가 나와요? 서기관도 나올 수 있고 또 제사장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파가 또 있어요. 사두개파도 율법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죠. 이 사두개파 중에 정치적인 권력자들, 경제적인 권력자들, 종교적인 권력자도 있어요. 사두개파들 중에. 그래서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있거든요. 이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파 속에 속했는데 율법을 읽고 또는 해석하고 또 율법을 필사하고 하는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빛이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무력으로 로마를 물리치자는 열심 당원들 있어요. 젤로 땅이라고 했는데 열심 당원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또 어떤 파가 나오느냐 하면 에세나파가 있는데요. 이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 있고 빛으로 살 수 있느냐. 우리끼리 어디 가자? 지리선으로 가자. 공동체, 신앙의 바른 공동체만. 그래서 에세네파가 동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도망 다녀요? 동굴. 그런 동굴로 들어가요. 왜요? 세상과 단절하고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자. 그래서 노동, 기도 이런 게 수도운동들이 다 그런 계통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에세네파. 그 에세네파의 그 자료들을 보면 우리들은 빛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우리는 빛의 자녀다라고 하는 자들 에세네파가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파들을 말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둠이라고 한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리파 사두개인 또는 서기관, 여심당원들 또는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이 공통으로 어둠이라고 한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세리와 장애인들과 이방인들과 심지어 장애인들도 어둠으로 봐요. 왜요? 장애는 죄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께 어떻게 물어요?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냥 장애인도 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장애인들과 이방인들을 어둠으로 보는 자들이죠.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빛과 어둠의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누구하고 어울립니까? 세상의 어둠의 자식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입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앞쪽으로 넘기세요.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누가 왔다고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심지어 장녀로 알려진 사람까지 예수님의 발에 와서 발을 씻기고 눈물로 닦고 하는 일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라 하겠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 율법을 지켜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빛이라고 생각하죠.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기적도 일으키고 좀 대단한 줄 알고 봤더니 누구하고 어울려요?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리잖아요. 어둠의 세력들로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자기는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설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 설 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것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런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야 돼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진짜 죄인이에요? 정말로 죄인이에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한번 툭 건드려 보시오. 머리 꼬라지가 그게 뭐고? 그게 옷이라고 입고 왔나? 아이고, 니 뭐? 이렇게 했을 때에 진짜 자기가 죄인인 것 같으면 어떻게 말할까요? 그래요, 나는 그런 욕을 100배, 1000배 더 얻어먹어도 마땅한데요. 나는 오늘 말씀 한 조각 얻어먹으려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죄인이 있을까요? 교회가 여부이가 사람을 말이지 무시하고 괄시하고 내 다른 데 가면 날 환영하고 영접하는 교회 많다. 내 글로 갈 거야. 안녕히 가십시오.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뭔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교회 선택할 때 저 지하에 막 냄새나는 그런 예배당에 선택하겠어요? 멋진 건물로 선택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 안 짓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발전한 거 아닙니까? 옛날 지하에 있을 때 비하면. 그 지하에 예배당에 오라 그랬더니 몇 바퀴 돌았대. 이거 들어갈까 말까. 저도 처음 볼 때 그랬습니다만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이 호세아서의 말씀이거든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럼 제사를 통해 뭘 배우라는 거예요? 긍휼, 불쌍히 여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죄 없는 짐 대신 죽구나. 그 긍휼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촌이, 내가 어제 참 기뻤어요. 사촌이 처음 성경을 질문한 거예요. 요즘 성경을 신약은 다 읽었고 구약을 쭉 읽는데 57살 됐어요. 구약 쭉 읽었는데 와, 형님 성경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무서운 분이에요. 뭐 이러면 죽어버리고 저러면 죽어버리고, 나는요 그 구약대로 한다면 나는 막 수백 번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더라고요. 와우,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 만화 있잖아요. 누가 예수를 죽이지? 그걸 바로 넘겨줬어요. 근데 그걸 넘겨주더니 또 이제 조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촌 아들인데 그 조카가 그걸 딱 보고는 국수 먹으면서 짠하다 그러더라고요. 야, 인마 네가 예수 죽인 죄인이야. 너 아이들에게 가서 이거 전해. 그래서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김, 대신 죽음, 대신 희생, 그거 좀 배우라 했는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뭘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죠. 죄인을 부르러. 그런데 이 예수의 말을 그 자기 땅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개념이 있어요? 빛의 개념이 있었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빛의 개념. 그 가짜빛이죠. 가짜빛. 그 가짜빛으로 진짜 빛을 죽여버린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도 각자 나름대로 빛과 어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소설책이 있는데요. 1980년대 이철용 씨의 소설인데 좀 자전적 소설이에요. 황석영 씨가 한번 감수를 해가 처음에는 황석영 씨 소설인지 아는데 아니고 이철용 씨 소설이고요. 제목으로 이장호 감독의 영화로 나오는데 영화는 소설과 많이 좀 다른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어둠의 자식들. 이름이 책 제목이 뭐예요? 어둠의 자식들. 1980년대 아니 한 60년대 7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이 소설을 유명해서 좀 알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 이 영화도 나왔고 이제 소설도 나왔는데요. 이 어둠의 자식들이 유행어가 되었어요. 1980년대 어떤 시대인지 이건 모르시죠? 정부자들은 1980년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 어둠의 자식들 막 책을 내면요 검열하고 영어 나오면 검열하고 그래요. 요거 제대로 된 거 아니면 이 책도 못 내게 하고요. 지금도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럴 때에 어둠의 자식들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패러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패러디가 있는데 취직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공기업에 취직하면 무슨 자식? 신의 아들들. 그죠? 신의 아들들. 그 다음에 사기업에 취업하면요 사람의 아들들. 그 다음에 백수는요 어둠의 자식들. 이런 패러디가 나왔어요. 그 중에 군에 갔다 온 남자들은 거의 다 알아요. 군 면제되면 여자분인데 어떻게 알아요? 군에 갔다 오셨어요? 군 면제되면 신의 아들. 육방 6개월 하는 방이 장군의 아들들. 18개월 방이 사람의 아들들. 현역 어둠의 자식들. 저같이 저 강원도 양구 가가지고 보병부대 가서 뛰어다니면 이거는 완전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오늘날은 뭐가 빛의 자식들이에요? 금수저로 태어나면 빛의 자녀들. 흙수저로 태어나면요 어둠의 자식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스라엘 땅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나 간에 사람들은 이미 뭘 자기들이 정리하고 있어요? 빛과 어둠을 정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빛의 삶이고 이렇게 살면 어둠의 삶이다. 여러분 정리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없이 살아갑니까? 우리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살듯이 빛과 어둠도 판단하고 살아가요. 내 자식 중에 막 잘못하고 막 세리 죄인 장기처럼 살면 어떻게 해요? 어둠의 자식이라도 덮어두고 싶고 뭔가 잘하면 어떻게 해요? 막 드러내고 싶고 본성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빛과 어둠을 나누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야 교회에서 이런 사람은 빛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어둠의 사람이라고 우리 다 판단하고 살아가요. 이걸 다 무너뜨리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로 빛이 무엇인지 어둠이 뭔지 쫙 구별돼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빛과 어둠이 쫙 나눠진다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 영접을 안 했대요. 자기 백성 영접을 안 해요. 그런데 왜 자기 백성들이 영접 안 했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을까요? 사람들은 자기들마다 뭐예요? 빛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빛의 개념, 에스네파의 빛의 개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과 이방인과 장인들은 어둠으로 보는데 예수님은 누구하고 어울려요? 예,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십시오. 예, 바로 앞에 마태복음 12장 다시 한번 보시죠. 12장 22절입니다. 자,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메시아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란 말이죠. 다윗의 자손 아니냐 하니, 자, 이 일을 보고 자기들은 평소에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십시오.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여러분,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요, 빛이 나타나면 그 빛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함해요. 죽여버려요. 여러분, 국회의원 됐다가 한 번 딱 하고 딱 그만둔 사람 몇 사람 있거든요. 세상에 국회의원에 들어가 봤더니 이거는 코미디언이 들어갔다가 나와서 한 말이 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주일 씨 콩나물 팍팍 묻혔나?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세상에 내가 국회 가봤더니 국회는 코미디보다 더 코미디라고 그러더래요. 정말 좀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국회에 들어갔더니 도저히 이 인간들의 참상을 못 봐서 딱 자기는 두 번째 국회의원 2선 할 수 있지만 안 한 사람 제가 몇 사람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사람 살 동네가 아니더라고요. 저 사람 살 동네가 아니라.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 눈이 멀었어요. 말을 못해요. 그 사람은 고쳐주는데 와, 이번에 정말 다윗에서 맞군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모함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 당시도 막 귀신 쫓아낸다는 그런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빛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를 뭐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를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지금 권세에 있는 그분이 사탄을 결박했기 때문에,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찾은 김에 16장도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더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때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한 3년 동안 3년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지경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십자가 지신다라고 말씀하니까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는 책망도 얻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신앙 고백은 달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고 이 터가 교회가 세워지는 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번 수련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하고 나서도 뭐해요? 베드로는 세 번이나 저주맹세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해 하시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갈지라도 다시 붙들어와서 성령을 보내셔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자기 일, 이게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예수를 누가 영접할까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예수 영접하라, 예수 영접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7절도 보십시오. 나중에 이 본문을 볼 때 또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아까 기도할 때 잡는 그거 하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뭐요? 다 이루었다. 만약 99% 예수님 이루고 1%만 우리 보고 해라 그러면요, 얼마나 인생이 고달플까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저는요 1% 우리 보고 이루라 그러면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저는 0.001%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 빛이 비치면 우리가 무엇으로 드러나는지 한번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요것하고 한 두 권만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보십시오.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이 뭐예요? 각조 보면 정죄, 죄를 정해버리는 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정죄하지 않고 누구에게 정죄해버려요? 예수에게 정죄해버렸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에게 정죄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십자를 보면, 아, 내가 저기 매달려 죽어야 하는 인간이구나, 그거 알아야 되는 거야. 그 잠 기도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십자에 달려는 저 예수가 내 자리구나. 근데 오늘 우리 그거 달려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것은 다 은혜라고요. 아니, 거기 달려 죽어야, 저주받아 죽은 게 원래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밥 먹고 다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잖아요. 좀 괴롭고 힘들고 그렇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고난, 그 고통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진짜 저주받아 죽어야 하는 그 예수의 십자가 내 모습이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거기 달려 정죄받아 죽어야 돼요. 그게 내 모습인데 오늘 이렇게 살아가네요. 얘들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니? 너 나무에 빨가벗겨서 시로라기 하나 걸치고 나무에 못 박아서 죽어버려. 원래 그게 내 자리예요. 내 자리. 그게 내가 정죄당해야 되는데 그 정죄 당할 자리를 예수님 대신 당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함이 아니요 그를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면. 그런데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당한 그 정죄가 우리 자신이 뭐요? 정죄당. 그러면 이건 영원한 멸망이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뭐요? 믿지 않으므로.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행한 그 일들,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우리의 정죄를 다 받으셨다는 그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안 믿고 살면 심판받아서 살고 있고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뭐요?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빛이라는 생각, 제가 유대인들의 이야기와 우리나라 이야기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빛이라는 생각 자체가 뭐라고요? 어둠임을 알지 못하면, 그래도 예수 믿는 집안이라면 세상에서 요 정도는 살아야지, 그거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집사인데 요 정도는 해야지,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 권사인데 요, 그게 자기들이 정한 뭐가 있어요? 빛이라는 거잖아요. 빛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빛의 기준을 가지고 빛을 판단하면서 살아가요. 빛은 어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그 빛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빛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를 어둠으로 몰아붙여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19절.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악해요. 그런데 사람들 다 악하다 안 그러잖아요. 자기가 악하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다 지키어 행하는, 그래서 의롭다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더란 말이에요. 우리의 선이, 우리의 빛이, 우리의 착함이 진짜 빛이고 진짜 선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저도 어려서부터 뭐 소년, 소녀, 위인전기 이런 것들 읽어보니까요. 빛을 남긴 위인들, 빛을 남긴 위인들. 어떤 사람이 빛을 남긴 위인들이에요? 인류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빛을 남긴 위인들을 그래요. 빛을 남긴 위인들.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 불태워버리겠다. 심판하겠다. 날 믿어라. 이거는 인류에게 빛을 주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인류에게 어둠을 주는 분이에요. 내가 온 것은 화평하게 하려는 함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엄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싸우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가정을 불하게 하는 분이에요. 가정을 불하게 한다고요. 누가 내 형제면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면 누가 내 어머니냐? 아니, 예수님 완전 가정을 파괴하네요. 행복한 가정, 그런 거 없어요. 누가 내 형이면 내 어머니냐? 이게 세 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마치고 나면, 뭐, 오전에는 그래도 밥도 먹고 해야 되니까 좀 남아있지만, 오후에는 어떻게 해요? 5분 안에 싹 사라져요. 바퀴벌레들이 싹싹 이렇게 가듯이. 미안합니다. 저도 우리 집으로 가니까, 똑같은 바퀴벌레, 큰 바퀴벌레. 민주야, 미안, 이름 물으면 안 되는데. 목사님 예화가 신선하니? 목사님 예화가 신선하니? 그렇대요. 소감이 그렇대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빛이 오면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런데 20절 놀라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뭐요? 빛을 미워. 그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악을. 근데 그 악을 행하는 것이 세상에 막 살인, 강도, 나쁜 짓 그런 거예요? 아니면 착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착하게 사는 거예요. 율법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게 악해요. 그게 악할수록 어디로 안 온다고요? 빛으로 미워해요. 나 착한데 왜 내 죄인을 그래요? 이런다는 거예요. 진짜 착한데 너 죄인을 그래요. 내 착한데 왜 나를 죄인을 그래요? 교회 가면 막 사람을 일부러 막 죄인 만들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요. 진짜 빛이 오면 우리는 우리의 선이 으로 드러난다고요. 우리의 빛이라는 게 어둠으로 드러나요. 근데 무슨 지 잘났다고. 나 이거 착한 거 했잖아요. 그 더러운 쓰레기를, 그 서러운 배설물을 들고 나와요. 나는 가장 빛이며 나는 가장 선이라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한 바울이 예수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어요. 그게 악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 이걸 자꾸 윤리도덕으로 해석해버리면 성경 해석 안 됩니다. 이거 윤리도덕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복음을 해석해야 돼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왜 안 가는지 아세요? 가면 갈수록 뭐가 드러나요? 내 악이 드러나니까, 내 죄가 드러나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가 왜 힘들어요? 성경이 왜 읽으면 읽을수록 내 죄가 드러나니까 안 읽는 거잖아요. 여러분 빛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어둠이 여기 있어요. 옛날에 뭐 촛불 같은 거라고 해요. 촛불을 가까이 가면 어떻게, 가까이 가면 내가 점점 어둠으로 드러나니까 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힘든 겁니다. 성경 읽기가 쉬워야 힘들어요. 하루에 한 장 읽는데 제가 구역 예배 가서 딱 점검하거든요. 오늘도 갈 거예요. 다 물어볼 거예요. 미리 예습해 두세요. 성경 읽었습니까? 지난주 바빠가지고 못 읽었습니다. 취미생활 한다고 못 읽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읽겠습니다. 그게 모여서 격려하는 거예요. 야, 힘들지? 그래도 성경 1차. 이렇게 격려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뭐야? 드러날까. 그러니까 성경 안 보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더러움이 드러날까 봐 성경 읽는 게 겁이 나요. 멀리하자. 설교 왜 안 들어요? 보험적인 설교 왜 안 들어요? 자기 죄가 막 드러날까 싶어가지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럼 진리를 따른다는 말은 뭐예요? 빛으로 가까이 오는 거죠. 진리를 따른다. 빛으로 온단 말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자 빛으로 점점 가까이 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가 뭐로 드러날까요? 어둠으로 드러나죠. 어둠으로. 막 어둠으로 드러나는데 이걸 인간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 행위, 어둠인 우리가 빛으로 따라가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 이 말이죠. 오늘 본문 다시 보시죠. 요거 보고 앉아 말씀 한 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12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전도지를 봤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는데 13절을 읽는 전도지 아직도 못 봤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제일 많이 아마 팔린 전도지가 사형리라는 전도지일까요? CCC 단체에서 만드는데 그게 다 알비니안 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도권이 그 전도지를 보면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려져 있어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가 해결되나요? 종교로도 안 됩니다. 선행으로도 안 됩니다. 착한 일로도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를 다리를 하나 만들어놔요. 십자가라는 다리.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가 용서되고 이 예수라는 그 다리를 건너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럼 예수 믿고 나면 예수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수는 던져버려도 되죠. 왜? 예수 믿고 났으니까. 그런 식의 전도지에 거의 다가. 그래서 수많은 전도지와 성경 공부 교재들, 내비게이터, 또 요나단 출판사, 여러 가지 그 초신자 성경 공부하는 그 자료들을 내가 봤거든요. 제가 그쪽 분야에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3절이 나온 전도지나 교육훈련 프로그램 아직도 한 번도 못 봤어요. 만약 요한복음 1장 13절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이나 또는 전도지 있다면 저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내가 적극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전도지라고. 1장 12절만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를 영접하고 아니하고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나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고 싶어도 영접 안 하면 구원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보다 낮아져 버려요? 변덕이 심한 나에게 놀아나는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내가 믿어줄까 말까? 확 믿어줄까 말까? 안 믿어줄 거야? 구원 나 안 받을 거야? 이러면 하나님이 손을 못 쓴다.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낮춰버리면 믿고 안 믿고는 내가 결정한다고 해버리면 누가 높아져요? 인본주의가 돼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잖아. 제발 믿어줘. 제발 믿어줘. 세상에 오늘날 복음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죄로 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놨어. 내가 다 이루어놨어. 그래서 제발 믿기만 해줘. 믿으면 줘. 믿어줘. 내가 제발. 아니 오늘 교회가 정사는 게 이꼴이 되어버렸어요. 뭘 빌어 와달라고. 물론 중고등 아이들에게 말씀드려서 고맙습니다 내 얘기는 해요. 그래서 듣기 싫으면 오지 마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건 오늘 교회가 전도를 비는 거예요. 예수 영접만 해라. 영접만 해라. 영접만 해라. 하나님 자녀가 되는 뭘 준다고요? 권세를 줬다. 권세는 뭔지 아니에요. 왕의 아들이 되어도 권세가 많지. 하나님의 아들 내봐. 권세가 있어가지고 막 부자 되고 성공한다. 이게 전도예요? 우리는 얼마나 그런 전도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13절 빼버리면 알미니안이 되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은 도망가기 마련입니다. 어둠은 빛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눈사람이 태양을 사랑하면 눈은 녹아버립니다. 소금 인형이 물에 빠지면 소금 인형은 녹아버립니다. 빛이 어둠에 온다면 빛이 우리를 집어삼켜버립니다.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빛에 삼켜져 버려요. 그뿐 아니라 빛이 우리에게 오면 이 역사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한국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2절부터 볼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습니다. 예수 모독하게 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강제로 부인하게 해요. 예수 욕해라고 막 박해했어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멀리 봤다고 긍휼 불쌍히 여김. 그러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그랬잖아요. 그 긍휼이 이 바울은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났어요. 긍휼을 입었어요. 긍휼을 입으면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는 뭐요? 알지 못하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일이 빛의 일인 줄 알았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 중고등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말씀 드렸죠? 사도행전 8장.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주는 게 바울은 뭐라고요? 빛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가장 어둠의 일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오면서 목사님 이게 빛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 해야 빛의 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걸 해야 빛의 일입니다. 라고 할 때에 그게 과연 빛인지 어둠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하늘을 위해서 달려간 게 어둠의 일이었어요. 알지 못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했을 때 주님께서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 그러니까 빛으로 지금 디모데는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복음을 알고 빛인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이제 죽기 다 돼가니까 자기가 뭐로 드러나게 더욱더욱 죄인 중에 개수로 드러나요. 그래서 완벽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다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너는 빛이다. 라고 해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나는 100%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나병에 문드러져서 레이기에 나온 말씀처럼 머리끝부터 발끝 완전 나병에 문드러져서 완전히 다 부정했을 때 너는 정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입니다. 라고 나왔을 때 너는 의인이야.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이게 십자피의 능력이라니까요. 이게 건세요. 되면 건세예요. 그래서 바울은 빛보다 이 말이요, 신실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아까 마태복음 9장에 그랬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주여, 그러니 죄인 중에 개수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개수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제가 늘 하는 말이래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어떤 알지도 못하는 분이 제 영상이 그 밑에 전화번호를 넣잖아요. 원래 목사들 휴대폰 번호 안 알려줍니다. 오만 사람들 다 전화 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김동진 사님은 이장훈 목사 이름 팍 새겨놔요. 자기 이름 새겨놔요. 그래가 수시로 전화해. 밤에 와가지고 귀신이 뭡니까? 물어서고 밤 10시에 와가지고. 확 하다가 그래도 드세요. 그래도 복음 듣다가 전화 오면 이야기 해야 되니까,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중학교 3학년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저 서울 쪽 사람 같은데, 목소리가. 아가 뭐 교회를 다니다 잘 안 다니고 뭐 이런저런 이런 고민을 하는데, 와, 제가 아랫게 금요일인가 정말 피곤했거든요. 근데 그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또. 쭉 얘기를 듣다가 이 말씀 드렸어요. 엄마가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그 후에 답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끊었는데요. 여러분, 주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도 주께서 오래 참아서 뭐요? 구원해 주시더라.
17절 같이 읽을까요? 영원하시는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참빛을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참빛을 만나서 이제는 죽을 때가 다 돼가는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빛을 만나고 나서 점점 빛을 닮아서 더욱 많은 빛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빛을 만났고 영접하여 그 빛을 더욱 많이 비춰지면 우리는 더욱 뭐로 드러날까요? 어둠으로 드러나죠. 그런 자들은 자신이 어둠이며 죄인의 개수이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만이 참빛임을 증언할 수밖에 없죠. 이런 자들이 빛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이게 사람으로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영접되어진다면 우리는 점점 뭐로 드러날까요? 어둠으로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중에 개수할 때 주님께서는 아니야, 이제 너는 의인이야. 나는 완전히 어둠입니다. 아니, 이제 너는 빛이야.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며 살아가는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빛과 어둠의 그 경계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편한 것,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것, 이걸 빛으로 여기고 자존심 상하고 아프고 가난하고 병들면 어둠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빛이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니 모두가 어둠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제 빛이 무엇이며 어둠이 무엇인지 분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빛이심을 알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